말씀은 순결하며 이런 제목입니다. 한 유대인 심리학자가 이스라엘 육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완전 군장한 병사들을 4개조로 나누어서 20km 행군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1조에게는 우리가 20km 행군을 한다. 그러면서 행군을 하다가 5km 간다면은 우리 5km 왔다. 이제 남은 거리는 15km다. 또 10km 간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10km 왔다. 남은 거리가 10km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조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하겠다. 가자. 하면서 간 겁니다. 아무 말을 따르고 계속 간 겁니다. 세 번째 조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20km를 간다 해놓고 한 15km쯤 왔을 때 하는 말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25km다. 25km 더 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조에게는 반대로, 처음에부터 25km를 간다. 그런 다음에는 한 15km쯤 왔을 때는 사실은 25km가 아니고 20km만 간다. 다 왔다 이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네 조가 어떤 조인지 기억이 나겠죠? 이 네 조 중에서 어떤 조가 제일 즐거워하고 또 어떤 조가 제일 괴로워했겠습니까? 제일 좋아했던 조는, 제일 스트레스가 적었던 조는 뭐냐면 20km를 간다고 알려주고 5km마다 우리가 남은 거리가 15km다, 20km다, 10km다 설명해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가 적었답니다.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우리가 먼 길을 간다. 가자. 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따라오라 했던 그 조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우리가 아무런 희망 없이 걸어갈 때 가장 힘들다 그런 말이죠. 희망 없이 걸어갈 때.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분, 과거 시대보다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삶의 여건이 현저하게 좋아졌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비만이 사회적 큰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는 비만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분 돈을 줍니다. 어려운 사람 돈 주고 노인수당도 주고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나을 줄 알면서도 돈이 없어 못 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다,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고, 입에서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희망.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지금의 것들이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희망.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이다. 항상 우리가 이 사랑, 믿음, 소망은 꼭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빵이나 복지 카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희망이 중요한 거예요. 희망을, 꿈을 주는 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이게 지도자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결코 흔들리지 않는 희망, 절대의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흙 도가니에 7번 이 단련한, 7번 이 정제한 은 같다 그랬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철을 여러분, 이제 흙 도가니에 여러 번 단련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잡된 것을 걸러내고 순수한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은을 7번이나 단련했다 이 말은 이제 은을 완벽하게 잘 단련해서 잡된 것이나
거짓 것이 하나도 없이 순수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이 순수하다, 순결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잡된 것, 거짓된 것이 그 속에 섞이지 않고 진실합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378페이지 378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여러분, 24절은 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있다. 변치 않는단 말입니다. 변치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치 않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대할 때 우리는 상처 없는 희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그 원인이 바로 뭡니까? 변하기 때문 아닙니까? 변하기 때문, 배신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순수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거기서 상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애완개를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죠? 개를 키우는 것이 참, 나는 그 개 키우는 사람 보면 대단해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얼마나 또 그것도 돈도 많이 듭니까? 또 얼마나 그 위생상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키우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아지를 키운 이유가 뭡니까? 강아지는 변질하거든요. 변심 안 하거든. 배반 안 하잖아요. 애지중지 잘 기른 아들이 말이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기른 아들이 어느 날 애인을 만나고 그러다 결혼하고부터는 마음이 뺑 돌아서 가지고 부모가 아파도 찾아오도 안 하고, 부모에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바뀔 때 부모가 상처를 입는 거죠. 상처를 입고 낙심을 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걔는 안 그렇거든요. 한결같이 주인이 오라고 하면 오고, 그죠? 언제든지 출근했다가 돌아오면 꼬리 흔들고 좋아하고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난 안 키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강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할까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겠습니까? 그 강아지와 무슨 꿈과 희망을 논하겠습니까? 강아지가 결코 인생의 그 교제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언젠가는 사라지고 맙니다. 개의 수명을 제가 알아보니까요, 12년에서 15년이래요. 아무리 좋아해봐야 12, 13년 살면 개는 죽어요. 그 얼마나 또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변질이 없습니다. 변동, 배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고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상처도 실망도 절대로 주지를 않고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목사에게, 장로에게, 또 다른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는 결단코 상처를 받지 않고 실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과 상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은 말씀 상대하러 오는 거예요. 교인들 상대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교인들 상대하면 언젠가는 내가 실망하고 언젠가는 내가 마음의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상대하면 결코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 중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 말씀 붙들면 희망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변함없는, 변질 없는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위로의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오늘 이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세상의 가련한 자, 세상의 궁핍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눌리고 또 불의한 자들, 공의롭지 못한 자들로 인하여서 탄식하는 사람, 바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둔다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도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 여기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되는 것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저가 갈급히 사모하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베사 야피아크 로, 이런 히브리 말인데 직역을 하면은 저가 갈급히 원하는 구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가 갈급히 원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 두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이 있단 말이죠.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순결하여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보장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도가 갈급히 간절히 사모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전지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내가 나의 백성의 갈급하게 원하는 그 소원을, 그 구원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봅시다. 성경 보면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갈급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급한 소원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죠? 갈급한 소원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약속을 주었고 굉장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의 민족이 탄생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을 계승할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갈급한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 사례가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도 떨어졌어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종으로 키우는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볼까? 양자도 아들이니까 양자로 들여볼까? 이런 생각도 했고, 또 급기야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라를 통한 아이 출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때 그들이 그렇게도 갈급하게 소원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 그들이 갈급한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갈급하게 원하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배당 건물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볼 때마다 감사와 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촌동 상가를 분양받아 갔을 때가 신정동에서 1995년도입니다. 사실 1995년도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IMF 사태가 터지면서 경기가 떨어져서 상가의 가격은 폭락을 했습니다. 이자율은 높아갔습니다. 이제 교인들은 더 이상 상가 교회를 찾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은 물 건너갔다. 땅 있는 교회, 마당이 있는 교회에서 한번 목회하고 싶었는데 이거 한번 못하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선배 목회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갈급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이재인에게도 교회 건축의 기회, 마당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갈급한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사모하는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갈급한 소원을, 사모함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다음 뭐죠?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내가 이제 일어나, 라는 말이 있죠. 내가 이제 일어나. 여기 이제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타라면 아타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눌리며 탄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쭉 지켜보고 계시다가 정한 시간이 되어서 드디어 잠을 자는 사람이 깨어 일어나듯이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때, 그걸 가리켜서 이제 아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갈급하게 사모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때, 이제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는 때, 그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불의한 세상, 제약이 관영한 세상을 향한 노아의 이런 탄식과 한숨소리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탄식의 때가 1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그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출해서 인류의 조상으로 새롭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무장 해방운동을 시작했죠. 그러다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그가 도망을 가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냅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 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제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이제 아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등촌동 상가에서 우리가 얼마 버는지 압니까? 12년을 보냈습니다. 기약 없는 세월 12년을 제 40대 50대 가장 화려한 황금기를 12년이나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근 1년 만에 건물과 땅과 한목에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성급한 마음으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바로 아타에 이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구원, 그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희망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위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7절에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우리가 꼭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희망의 세계, 안전한 지대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는 진정한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눌림이 있는 가련한 자. 가련한 자단 말은 쉬운 말로 불쌍한 자단 말이요. 불쌍한 자. 눌림이 있는 가련한 자, 불쌍한 자, 그리고 탄식하는 궁핍한 자, 탄식하는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다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눌림을 받습니다. 눈치를 당합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눌림을 당한 가련한 자, 가련한 자의 눌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노회 이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국장으로 퇴직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만나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참 눌림을 많이 받았어요. 이 방송국의 중계차가 한 50억 중 한답니다. 50억 중계차가. 그럼 중계차가 하나 들어오면은 이 방송국에는 간부들이나 그 높은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뭘 하냐, 아무 이상 없도록 고사를 지낸대요. 고사. 고사 지낼 때 다 돈을 갖다 걸고 다 하고 그 뭐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 고사 지낸 다음에 절을 하는데 장로님만 절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까? 얼마나 눈치를 받습니까? 또 울산 방송국에 근무할 때는 또 뭐 울산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무슨 동서남북을 보고 제사를 지낸대요. 근데 뭐 국장, 뭐 또 방송국장, 뭐 이사들 쭉 서가지고 동쪽을 한번 절하고 서쪽을 한번 절하고 사방을 절하는데 이 장로님은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옆에서 다 절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눈치를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눌림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주일날 여러분 딱 교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부모님 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됩니다. 다음 시간 오십니까?
그래 말이 떠지자마자 막 욕이 들어오고 막 신랑이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도 딸도 다 욕하고 하니까 가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가련한 자, 눌림을 당한 자, 이런 불쌍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사모함을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탄식하는 가난한 자, 탄식하는 궁핍한 자, 불의한 일, 불공평한 일, 공의가 무너진 일들을 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이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탄식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금년의 대세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나를 봐요. 안 보는 사람 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지 뭐는. 예? 안 쳐다보는 사람 피울지 모르는 사람이요. 예. 피우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등촌동 살 때는 그 바로 앞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 지나가던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제가 차를 세워가지고 보고 막 뭐라 했어요. 담배 피우면 되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말이죠. 그럼 애들이 뭐 그냥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끄고 갔어요. 요즘은 그래 못합니다. 겁이 나서.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잘못하면 맞아요. 맞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암울한 현실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탄식합니다. 탄식.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못된 여자가 말이죠, 전 남편 죽이고 또 재혼한 남편 죽이고 남편의 시어머니 죽이고 또 아이들, 자기 딸도 죽이려고 그랬죠. 왜? 돈 때문에. 돈에 눈이 뒤집혀지면요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돈 좋아합니다. 예, 남자들이 돈 때문에 그 남편들 죽이는 건, 아내 죽이는 건 나 잘 안 봤어. 아직까지. 그래요. 이런 우리가 아무런 일을 놓고 어떻게 됩니까? 탄식해야지. 탄식. 참 희한하다 걷는 말 것이 아니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탄식해야 돼요. 탄식. 그 탄식이 우러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데 불공평과 불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사건들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예요. 이런 진정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 그가 갈급하게 소원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르게 하신다. 언제? 하나님 때가 올 때, 하나님의 아타가 올 때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불변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길만 걸어가면 아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구원의 자리, 안전지대 이르게 하신다. 이제 우리가 눌림과 탄식을 경험하는, 눌림과 탄식이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